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과 조금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을 사도 베드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공간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인들이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큰 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이미 돌은 굴러가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되어졌고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혼자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돌은 움직여져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이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는 바로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말씀을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 시신을 옮겨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면서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 무덤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달리기 시합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달리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의 달리기 시합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짓궂게도 자신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였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보다 담력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한 인물, 곧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확인한 인물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오자
요한도 이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서 보고 믿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8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믿었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 곧 자신을 포함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조금 멀리 서 있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들은 곧 자신과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 그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의 저녁 시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난 이후에 본문 말씀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더 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했을 때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임마누엘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셔서 그를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이 12 제자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예수님을 이 헤롯 당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두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이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다가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낮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공생애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이 의구심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날까 봐 이 11제자, 살아남아 있는 11자들을 다 잡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까지 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자신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성경은 그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다,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곳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두려움의 반대말로 평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깊게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를 우리가 히브리어 명사로 바꾸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이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집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샬롬, 곧
평강의 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이 바로 이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이 샬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들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과 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후자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의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면,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화, 샬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요한복음 21장에 넘어가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상처를 받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성령에 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성령 가운데에서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만일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만 성령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성령에 관한 이해 가운데에서 조금 제한적으로 성령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에 이 성령의 사역을 믿음의 사역과 연결을 해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성령에 관하여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언급할 때에 성령의 사역 가운데에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함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3P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어졌다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사역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통하여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의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0장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본문 20장 22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나신 후에 2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죄 용서함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의 권세를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했을 때에 그 천국의 열쇠는 곧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함께 손잡고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죄 용서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죄 용서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을 때에 우리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복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의 이 마음마다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